고린도 후서 3장. 3장 2절. 아니 4장이요 4장.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된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싸려 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아버지의 섞이는 말씀을 듣기 원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주인께서 진리로 오시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그 소임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영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영혼들을 챙겨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오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얼굴은 인격을 가리켰지요. 그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4절에 보면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세상 신 안에서는 믿어지질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열매까지 허용을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인데 너는 내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악한 자는 은혜를 입었어도 악으로 은혜를 갚아요.
악으로. 선한 자는 악으로 도전을 받았어도 선으로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를 안에 갇혀 살아가는 심령들은 땅의 것으로 갚아요. 땅의 것은 아주 장성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교만에. 교만까지 가요. 교만. 멸망의 선봉자까지 서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복음이라, 종의 복음이라, 하나님 부리시는 종의 복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몇날 며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래서 빛 앞에 나오면은 어둠이 떠나가요. 빛 가운데 나올 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지. 마음의 세상 신 안에 갇혀 살아가는 심령들은 말씀 앞에 오기를 두려워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염려함이니라 했는데 내가 염려함이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 신이 염려함이니라.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로 시작을 해요.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하라고 그래요. 하라.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분 안에서 하라고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면은 능력을 부어주실 주인이 내 마음에 딱 계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은 봐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씨를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 그리고 그 씨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식을 깨워놓으시죠. 그런데 땅의 주인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 마음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두질 않아요. 차단해 놔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주인 안에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수고로 끝나요. 열매는 못 맺는다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왜? 세상 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없이는 세상에 나온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렇게 하시던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은 과거사고 현재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이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은 뭐예요? 세상 신의 뜻이 뭐예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 원하지요.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 내가 낳아서 이렇게 양육해서 지금과 몽학 선생으로 그냥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속였는데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액을 부어주질 않아요.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냐냐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참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참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알아요. 나를 해할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목자인지 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믿어지냐면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실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죽어라 명령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에게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버리노라. 자원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 얼굴에 있는 빛이 누구에게로 비춰지겠구나 이것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돼요. 해가 뜨면은 이 형광등 불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어둠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귀신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오는데 소리 없이 속으로 명령했어요. 저기는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을 차고 맨날 며칠 묘자리에서 막 괴악한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어찌하여 내 앞에 왔느냐고 어찌하여 내 앞에 왔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집을 찾으려면 또 고생이니까 자기가 거할 집을 찾으려면 이거 아무데나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집 이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거할 집을 찾아서 이사 가려면 힘들어요. 혼이 나야 되고 통증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어디로 내쫓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저 돼지떼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몇천 마리를 치는 돼지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가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다 이런데 가상적인 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수로 바다로 그냥 전부 뛰어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몇천 마리 돼지가 몰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재산 손상이 이거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이 손상을 입은 거지요. 근데 지구촌 하나를
팔아도 복 있는 생명을 하나 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또 비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 아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을 박다니, 예? 기다리는 자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못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줬잖아요. 애꿎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마음에 짐을 졌겠어요. 빌라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양반은 의인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내가 어젯밤에 그 의인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썼노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왜 자기한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의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제목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뭐가 그것도 그냥 최고의 범죄자들만 형벌 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나는 저의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 이 죄를 너희가 받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근데 악한 영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하는 소리를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에 응보를 받았어요. 세계가 들썩할 정도로 응보를 받았잖아요. 그건 뭐 어느 한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유태인들을 부정할 수 없고 예수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요도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 얼마나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런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과거에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천국 가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얼굴만 봐도 알아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져요.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아니어도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아려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로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요만큼은 내가 발전하겠다 하는 만큼, 하나님 허락한 만큼 내가 성장하고 자라요. 몽땅 주시지 않아요. 빛이라고. 서서히 먹고 소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세요. 영광을 아는 빛, 이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얼굴에 있기를 여러분 소원해 보세요. 어둠은 떠나가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미라도 간소하고 간소하지 못하는 차이예요. 우리가 모두 유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핏값을 사단에게 주고 우리 모두 개개인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구기고 살면 그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이 내 것이 되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곧게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떤 교회다 했느냐? 두아디라 교회다 있고 빌라델비아 두 교회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근데 왜 굳게 잡으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뭐 받아놓은 밥상 뭐 예정론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정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뺏기는 거예요.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다 하신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빼앗을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힘쓰지 아니하고는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 그런 예정론이 그렇게 믿는 예정론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줬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부모 얼굴 구기는 그 아들이 아들이겠어요? 원수지. 근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쉬쉬때때로 그를 의지하라.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넘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줬다 뺏어가요. 기쁨을 나게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절대로 내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나에게 주신 거 뺏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것은 줬다가 뺏어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에덴 동산에 오직 아담 하와만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가 있다라고 해도 오직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저 하와뿐이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저 아담뿐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산다면 딴짓 하지 못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종이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까지 탐내잖아요.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고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중상모략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자기 것으로 쟁취한다고 하는 거. 그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너는 네 남편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그 남편 내가 뺏어올 수 있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 지금은 법이 무너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히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질문하는 거 답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애들 굳이 뭐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노숙자를 데려다 놓고 성경을 읽혔는데 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이 도전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걸 알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알게 돼요. 아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려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거 했네. 1%를 얻기 위해서 99%를 투자하고 살았네. 우리 인생들은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종착역에 가보면 아이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살았나. 이게 뭐 누구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만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바라보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사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쳤는데 포도주와 젖은 그런데
마음을 바치고, 그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고는 귀를 기울여지질 않아요. 어떤 양반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귀가 열리니까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걸 봤는데 악한 영이 듣지 못하게 가려오고 있다. 악한 영이 떠나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그 증거가 내 개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뭐가 떨어져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력을 주셔야 돼요. 이해력을.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 비춰지면 그 다음 것은 솔솔 풀리는 거예요. 엉킨 실이 그냥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 마냥 여러분들 속에 보배를 질그릇에 여러분들 몸은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사람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얼굴에 있다고 하는 게. 근데 귀신은 알아요. 사람은 몰라봐. 사람은 몰라보는데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무섭다고 그래요. 귀신은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아요. 저 사람 막 봐도 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분을 보고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성령 앞에 두려워서 떨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 받으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자신이 알아요. 비답해 오면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6장 보세요.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람 앞에서 큰 백그라운드나 내가 내 손에 쥔 것처럼 목 세우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는 자기를 어디다 숨겨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산도 바위도 모두 벌벌 떨고 섬도 움직이고. 섬은 뭘 가르쳤다고 그랬지요? 에? 에? 섬은 교회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섬은 교회를 가르친 게 아니고 섬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악한 영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나동고라진 사람, 자기만 똑똑한 사람, 나 외에는 없는 사람. 항상 말씀에는 앞뒤가 맞아야 돼요. 홀로가 없는 공동체도 홀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공동체만 좋아해. 그것도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고 또 공동체만 아는 게 아니라 또 홀로가 없어. 자기 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어. 교통하는 것이 없어. 기도로. 이런 건 섬인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기도원 출신들. 기도원 출신들은 뭘 가르치느냐면 직통. 족보를 무시해요.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네가 뉘게 들었는지 뉘게 배웠는지 잊지 말거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혼자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직통 하니까 믿음의 어린 심령이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한다고 하다가 악령 받아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 심령들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가운데다 놔요. 믿음의 어린 심령을. 그리고 좌우에서 영 분별하는 사람들이 호의하고 기도를 해요. 또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악령 받아서 그러면 거기 가서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해줘가면서 내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남이 떡 모어 보듯이 그러고 직통 하나인가. 그런 사람은 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 공동체, 건강한, 아니 나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공동체에 합류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무시해? 또 하나님과 직통만 해?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예배해? 그래 섬기는 공동체가 없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니까 한이 많은 사람, 아주 누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보일 것이 없어. 그럼 내가 그냥 은사 받아갖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리라. 이런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그 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어도 되고 공동체에 소속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대중 앞에 나갈 때 기도 없이 안 나갔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공급하고는 산이나 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뭐 그 얘기 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수기 32장 말씀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루벤 지파들이. 아니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유업을 받았는데 땅을 분배 받았는데 굳이 우리 식구들이 그냥 거기까지 건너갔다가 또 건너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근데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근데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숫자가 베냐민 지파, 반지파,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하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모세가 교육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12지파에 소속해서 너희가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건너와야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랬잖아요.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지.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그냥 편식하는 거죠. 자기가 골라서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이게 믿다 보면은 나동거라지는 거예요. 너들이 뭐가 필요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족보에 있어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내게 누구에 들었으며 누구에 받았는지 이 족보가 없이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잃어버린 새로운 성도만 최고라고 하네. 기존 있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을 찾을 때 같이 기뻐해야 하는, 동참하는, 합류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울타리 밖에 온 사람이 새로운 성도가 최고야. 나는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먼저 온 자의 값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섬겨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하나님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가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